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마음 관리 잘해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일을 하는 자나 세상 일을 하는 자나 언제나 우리 속에는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벌벌 떨고 환경에 이끌려 가면 100% 망해요. 그러나 두려운 마음을 믿음으로 이기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성경 또 봐요. 8절을 읽어요. 시작.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날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마음을 든든하게 담대하게 가져야 복음 증거하는 일도 세상을 살아가는 일도 고난을 당할 때도 감당할 수가 있다. 그리고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마음이다. 마음이 약하면 되는 일이 없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마음을 담대히 가지시면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여호수아를 향한 지도자로서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 하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자, 잠언 4장 23절 또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 죽고 사는 문제가 마음에 달렸다. 그래서 주일날 나오셔서 주일 예배 후에 말씀을 통해서 받은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날마다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흔들하면 모든 인생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 흔들리는 마음, 낙심하는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다 누구나 두려워하는 마음, 낙심하는 마음, 이런 마음, 흔들리는 마음들이 있어요. 단지 믿음으로 이기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들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대요. 바울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부자들도, 돈을 가진 사람도, 성공한 사람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게 마련이에요. 돈 많다고 그런 마음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모든 인간이 두려움과 낙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뭡니까? 우리 속에 낙심이 올 때, 두려운 마음이 올 때 그 마음에 끌려서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마음을 믿음의 마음으로 바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요, 날 보세요. 사람이 마음만 바꾸면 간단히 해결될 일을 마음을 바꾸는 일이 그렇게 힘이 들어요. 한번 부부간에도 마음에 딱 갈라지면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푸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서도 한번 다 틀고 나면 그냥 풀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풀어요. 그래서 마음을 바꾸면 돼요. 그건 바꾸는 데는 오래 안 걸려. 그래! 하고 바꾸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마음, 복받을 마음으로 바꾸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교회 나오신 여러분 설교 듣고 좋은 마음으로 바꾸어 가세요. 두려운 마음은 안 돼요. 자, 그러면 그 비결이 뭡니까? 마음을 바꾸는 비결이 뭘까요? 첫 번째,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면 돼요. 두려운 마음은 아니래. 그럼 여기 세 가지 마음이에요. 오직 능력, 두 번째는 사랑, 세 번째는 절제하는 마음.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길 수 있대. 아멘. 자, 그러면 능력이에요. 우리 마음을 지키려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능력은 뭐냐 하면 힘이잖아요. 능력은 힘, 파워입니다. 구체적으로 담대함입니다. 이 담대함은 담력이 있는 굳건한 마음으로, 이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꾸 두려움이 없어 배우는데 이 담대한 마음을, 이 능력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생기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러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 돼요. 내가 가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 돼요. 여러분, 담대함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그냥 마음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 된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라. 왜? 말씀은 살아있고 마음에 담대함을 주고 마음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믿음이 생기게 되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셔야 됩니다. 자꾸 예배하고 말씀 보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자꾸 문제만 쳐다보면 문제에 빠져서 망해요. 그래서 눈을 들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이 바뀌어요. 여러분, 담대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눈에서 생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생기집니다. 불말과 불병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들과 저를 보호하시는 것을 보는 눈이 열릴 때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세력이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임재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군대보다 민족보다 강한 겁니다. 이걸 확실히 믿는 게 담대함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기도하면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 동안에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생겨지죠. 이 능력을 모두 갖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을
읽도록 하십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들어주신다. 그래서 기도는 능력입니다. 뭐가 겁이 나는 겁니까? 기도에 문이 막혔다,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 두렵죠.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능력해줘요. 목사가 기도가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능한 목사예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 큰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도가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돼야 돼. 기도가 쏟아져야 돼. 여러분, 기도가 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일당백대고 일당만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담대한 사람이고, 뭐 사람은 담대한 이유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기 때문에 세상에 겁이 나는 거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늘 체험하는 사람이 마귀의 세력이 두렵겠어요? 두렵지 않죠?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9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이미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말씀 보면 여러분, 눈이 열리는데 세상과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이 내 편 되신다. 그게 알게 되고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게 뭡니까? 담대함의 능력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담대함의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코로나 보고 벌벌 떨지 말고, 뉴스 보고 떨지 말고, 성경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늘의 음성 듣고 응답받고 이겨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하되 내 마음속에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담대함이 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시되 담대한 마음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첫째는 담대한 능력의 마음을 가져라.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된다. 두 번째는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을 가져라. 그 사랑은 내가 만든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이다. 자, 성경을 봅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이 진정한 사랑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는 사랑이 우리에게 오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쉽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쉽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쉬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오늘도 예배하는 중에 여러분의 심정에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장이라고 하는 게 고린도전서 13장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읽어봐요. 4절인데 여러분, 사랑은 제가 읽을게요.
사랑은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한 가지 놓고 생각해 보면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가만히 생각해 봐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게 사랑이래.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 교인들도 다 자기 유익부터 챙기잖아요. 내가 이익이 안 되면 그냥 안 해요. 대답하기 힘들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쉽지 않다는 얘기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화가 나는 걸 어떻게 성을 내지 않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괜찮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오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이 아닌 거지. 그래서 성격이 더럽고 못된 사람도 사랑하면 부드러워져요. 사랑하면 온유해져요. 사랑하면 성내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사랑을 가지고 하면 주의 일이 쉽습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누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구나. 사랑은 받으면서 배운다고 그래요.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사랑을 가르치는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에게 너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으면서 100데나리온도 탕감하지 못해줬냐고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것입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 사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00데나리온 같은 친구의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내가 받은 용서를 깨닫지 못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가 받은 사랑을 깨닫고 사죄의 은총을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는 남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여러분, 기도가 쉬워져요. 금요철에 나오는 게 쉬워져요. 새벽 기도가 쉬워져요. 봉사를 해도 욕을 먹어도 이게 나쁘게 들리지를 않아요.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일을 하니까 엉망이 나고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선교를 하시는 해외 선교사님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고난을 감당하며 할 수 있을까? 아프리카에서 생명을 걸고 선교할 수 있을까?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한 가지로 절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근신하는 마음이에요. 이 근신하는 마음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내 자신의 유익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남을 온전케 하는 능력이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과 저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민감한 마음, 공감 능력이 사라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으면 능력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근신하는 마음이 있고 민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만 민감한 사람이 되면 말씀만 들어도 눈물이 나오고 다른 사람의 아픔이 느껴지고 이해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이런 영적 감각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이런 감각이 살아납니다. 지금 우리 안에 슬퍼도 슬픈지를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기뻐도 기쁠 줄 모르는 사람이 그런 많이 있습니다. 왜 교인이 저렇게 마음이 딱딱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 좀 부드러워져야 돼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면 공감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 감각이 살아나서 좋은 것이 보여요. 청각이 살아나서 잘 들립니다. 좋은 냄새를 맡게 되고요, 촉각과 미각이 살아나서 사랑의 사람들은 예민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바울의 얘기를, 공감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비결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2장 15절에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요, 무감각하던 사람이 민감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을 알고 함께 즐거워해요.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요. 여러분, 제일 좀 영적 감각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초상집에 가서 막 재미있는 얘기가 하하하 이런 주책바가지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잔치집에 가서 막 초상집에 온 것처럼 우는 거야. 그래, 왜 우냐고. 아이고, 우리 아들도 군에 가서 죽었는데 살아있으면 저 신랑과 동갑인데, 그러고 울더래. 이게요, 문제 아니에요. 잔치집에 가서는 함께 웃고 초상집에 가서는 함께 우는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남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그 아픔에 동참해줘야 돼요. 아내가 아프면 남편이 공감해야 돼요. 남편이 아프면 아내가 공감해줘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러분, 마음을 서로 간에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서로가 지혜 있는 자처럼 하라. 이 반사회적 정서를 가진 성격 장애자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민감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때리면서도 아무 감정이 없어요. 여러분, 민감성이 없습니다. 못 느끼는 겁니다. 아파서 죽어가는 저 사람의 아픔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사회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못 느끼는 게 저주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남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럴 때 같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마음은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많이 아픔을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가능하고 건강한 사회인이 되어갈 수 있어요. 이 시대가 가요, 남이야 죽건 말건 나만 살면 되고 남의 아픔을 기억하지 못하고 할 수 있는 말 다 해버리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남의 아픔을 느끼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세 가지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능력의 마음, 담대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기도하면 됩니다.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공감하는 그런 민감한 마음을 여러분에게 다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갖고 돌아가셔서 두려움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